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슬기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입법, 사법, 행정이 조직되고 그들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여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국가 조직이 설계된 대로 아름답게 작동하던가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당리당략의 발목이 잡혀서 정파의 이익만 생각하고 서로가 싸웁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는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조직의 한계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이며 그 핵심 가치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던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는 수많은 논쟁 속에서 명쾌하게 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규칙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 정작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지 중요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답을 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사랑,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그 사랑을 설명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원을 가꾼 이후에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기며 계약을 맺어요. 계약 내용은 그들이 농사 지은 소출, 즉 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먼 타국에 가니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계약을 맺고 떠나요. 시간이 지나 주인은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내요. 또 보냅니다. 이제는 종을 죽입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6절이에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보낸 거였어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유일하고도 명확한 이유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적인 사랑이에요. 율법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첫 번째 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첫째 계명에 이어서 곧바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 자신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본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나부터 먹어야 되고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바로 그 자기중심성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41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부유한 영혼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즉 아주 작은 금액을 넣었어요. 사람들은 과부가 헌금한 아주 작은 동전 2개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금액은 작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액수를 보고 가장 많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 과부의 입장에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2렙돈이 누구에게는 푼돈일지 모르나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공감하신 것이죠. 이웃사랑은요, 대단한 구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저분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가 조직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 공감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업무적인 일로만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입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향해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는 모든 삶의 이 핵심 가치를 기억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질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위대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천국 핵심 가치를 붙잡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호로 하지 않고 손과 발과 마음으로 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